9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4장까지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시작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의 긴 싸움의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권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긴 싸움이 끝나가는 과정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다윗 쪽의 요압과 그의 군사들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쪽의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 간의 비정하고 잔인한 싸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둘 사이의 내란이나 전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후에 아브넬이 살해당하고 요압이 벌을 받게 된 사실의 배경과 원인을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브넬과 요압은 12명의 청년을 내보내서 대리전을 치르게 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무모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24명이 모두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7절에 보면 전쟁이 매우 맹렬해지고 아브넬의 군사들이 패합니다. 요압과 그의 군사는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을 추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브넬을 추격하던 아사헬이 죽습니다. 26절과 27절에는 이 싸움에 대해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휴전을 하게 되었고 요압의 군대에서는 아사헬을 포함하여 20명이 죽고 아브넬의 군대에서는 360명이 죽는 비참한 결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오는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을 중심으로 형성된 북쪽 세력의 실질적인 1인자였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결정으로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2장 10절을 보면 이스보셋이 통치한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죽은 후에 5년은 아브넬이 군정관 역할을 하며 사울의 집과 그와 연결된 세력들을 다스렸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것도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아브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의 마음에는 사울의 집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 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둘째 인물은 아사헬입니다. 아사헬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19절을 보면 발이 빨랐던 아사헬은 아브넬을 아주 맹렬하게 추격합니다. 아브넬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하고 그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얼마나 맹렬하게 추격을 했는지 창 뒤 끝으로 찌르자 창이 몸에 관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결국 아브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아사헬은 아브넬을 잡아 자신의 용맹스러움을 자랑하고 공을 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무모했고 자만했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했던 동기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야망과 그리고 과신이었습니다. 셋째 인물은 요압입니다. 전후의 사건들을 보면 요압은 폭력을 일삼는 억세고 거친 사람입니다. 아사헬의 죽음은 요압에게 아브넬을 살해할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후에 요압이 원한을 품고 교활한 방법으로 아브넬을 유인하여 살해하는 이야기는 그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일은 다윗 왕의 뜻과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압을 의수에 비교했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의수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용맹한 군인이었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강력한 다윗의 조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요압의 모습은 다윗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신하였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야심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여 다윗을 여러 번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원한과 야망을 중심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생각하거나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3장에 보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통일 왕국,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자기 욕망과 야심을 따라 행합니다. 요압도 화평을 청하러 온 아브넬을 자신의 원한과 야망을 따라서 죽입니다. 아브넬의 영향력 하에서 좀 더 쉽고 평안하게 통일 왕국의 기틀을 마련해낼 수 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요압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원한, 동생을 죽인 원수로서 아브네오를 바라보며 원한 복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넬이 다윗과 합평하며 이제 다윗 밑에 들어와 군대 장관이 될 때 자신과 경쟁하는 상대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역사는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 순복하고 그렇게 되도록 힘쓸 부분이 있다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으로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 방향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개인과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그것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든 일상에서든 여러분의 욕심과 야망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이끄시는 방향을 더 먼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끄시는 방향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듯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세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방향에 순복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욕심과 야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와 다음 세대들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순복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를 풍미했던 세 장군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과 요압과 아사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욕심과 그 욕망을 그리고 야망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는 그 방향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맞추고 그 뜻을 따라 주님 나아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순복할 때 우리 자신이 왠지 손해보거나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순복하며 따라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끄시는 방향을 알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20주년의 감사와 영광과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사를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20년을 또 기대하며 하나님이 써내려 가실 그 놀라우신 복음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회가 우리 공동체가 매듭을 한번 짓고 도약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와 모든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정치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심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바뀌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